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내용은 읽으시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큰 신전 도시 큰 문 앞에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만 지냈던, 여기는 이제 옛날 성경이다 보니까 앉은뱅이라 그랬는데 이제 지체 부자유한 그런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뭔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저기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쳐다보며 듣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보고는 큰 소리로, 전 처음에 네 발로 일어나라 해서 네 발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너의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뚝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고 걷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데 여기가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다 보니까 이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신 중에 제일 능력 많고 제일 으뜸되는 신이 제우스예요. 제우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우스. 그걸 번역은 스스라고 했는데 우와, 제우스 신이 직접 내려오셨고 또 두 사람인 거 보니까 제우스 신이 다니실 때 대통령이 직접 말 안 하고 대변인이 얘기하잖아요. 또 대변인처럼 말하는 저 사람이구나 해서 그 대변인을 허르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여기는 허메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허메다. 이 두 최고 센 신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났다고는 딱 자기들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왔다는 거를 그냥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가서 그 일대에서 제일 최고신 제우스에게 항상 최고로 드리는 제물이 소거든요. 소 갖고 오고 소 끌고 오고 또 화관,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꽃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하려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놀란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신으로 막 떠받들고 그러면 이게 겸손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가로채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니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너무 잘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스톱 그러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잘 모를 때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그래도 알만하게 하셨지 않냐. 비도 오고 결실도 있고 굶어 죽지 않고 고기도 잡히고 이런 거 다 하는 것은 그게 신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하시는 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돌아가라고 한 것인데, 너희는 정작 그 일을 한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고 자꾸 현상만 보고 또 그 일을 옆에서 대충 이 심부름꾼처럼 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오직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극구 말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안전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갔는데, 우리가 안 읽은 그 다음에는 그것도 못마땅해가지고 바울을 계속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들이 볼 때 완전히 숨이 끊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성 밖에 끌어내서 시신이라고 던졌는데, 바울이 안 죽고 조금 있다가 살아서 툴툴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른 동네로 가게 됐다. 이제 이 얘기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베드로 팀의 사역과 바울 팀의 사역.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능곡에서 우리 여러 팀들이 팀 먹어가지고 족구 예선전 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족구 예선전을 해가지고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팀이 잘 된 팀들이 이겨가지고 결국 14팀인가 중에서 4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11월 8일 날 안산 수양관에서 우리 한마음 모임할 때 거기서 이제 결승전, 준결승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라는 게 지금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성락교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팀의 사역과 바울 팀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 썼다가 그 말씀드렸죠. 일부러 두 덩어리를 썼어요. 전반전은 누가복음에 쓰고 후반전은 사도행전으로 쓰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가 꼭 그냥 알려주고 싶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분이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절대로 상거가 먼 그런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 이건 예수님 혼자 독점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똑같이 하면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사도들이 똑같이 했고, 사도들이 한 그 일들, 여기 집사라고 표현된 그분들이 똑같이 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없이 다니시면 신유를 행할 때 신유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되게 어렵죠. 안 생각해 보신 것들이라. 제자들 없이면 예수님이 힘이 빨려 떨어져가지고 신유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전혀 상관없이 신유가 똑같이 나타났겠죠. 축사를 제자들이 와서 합심기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좀 되고, 제자들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랬겠어요? 그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뜻이 있으셔서 12명 제자들 꼭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심지어 사정이 있으면 그중에 3명만 추려서 데리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꼭 혼자 가지 않으시고 같이 움직였대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팀으로 모든 일을 처음부터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꼭 능력이 딸려서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은 팀으로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은 팀이신 거예요. 팀.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혼자라고 이렇게 못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팀으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조금도 누가 낫고 못하고 차별이 없이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팀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사도들도 꼭 팀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또 집사들도 같이 팀을, 7집사가 됐건 몇 사람이 됐건 팀을 이뤄서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심지어 유명한 부부 사역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분들조차도 서로 이렇게 부부가 팀을 이루어서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남는 제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팀으로 해야 된다. 팀으로 해야 된다. 주님도 팀으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팀이신 것처럼, 주님도 팀을 이뤄서 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도 팀을 이뤄서 하고 우리도 팀을 이뤄서 한다. 교회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으로 이루되, 베드로는 요한과 팀을 이루고 바울은 바나바와 팀을 이루고, 예수님의 팀 사역이 사도들의 팀 사역으로, 사도들의 팀 사역이 또 집사들의 팀 사역으로 계속 확장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두고 이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 그랬죠. 이게 사도행전이니까 자꾸 사도들 얘기만 있는데 오히려 집사들 얘기도 못지않게 많고,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 용어로 하면 이게 제자행전입니다. 성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하셨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 누가는 이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전반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누가복음에다 자세히 썼어요. 후반전인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자세히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 가고, 간장공장 공장장은 된장공장 공장장하고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누가복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쓴 책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쓴 책입니다. 간장공장 공장장 맞죠? 에? 뭔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입에서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대신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이걸 더 붙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결국 성령께서 이렇게 팀을 이루셔서 역사하셨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꾸 우리 입에서 성령이 하신다, 성령 역사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한다, 난 정말 성령께 쓰임받고 싶어, 이런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올수록 사도행전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완전히 똑같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적도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일으킨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또 일으켰다.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함께, 베드로가 또 요한과 함께, 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들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그대로 우리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달리게 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오죽하면 누가는 전반전 누가복음에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무지하시다 하는 그런 선언을 사람들이 입에서 꼭 5번을 나오게 한 중요한 고비마다 썼어요. 재판받으시는 모든 과정까지 자세히 쓰면서 예수님은 무지하시다, 그분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뜻대로 받는 거지 그분이 잘못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다라고 5번을 이렇게 잘 쓰고 나니까 똑같이 고난받고 재판받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 뒤에 가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재판받는 과정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것처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비마다 얘는 내가 보니 무죄하도다, 얘는 죽을 만한 죄가 없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선언을 꼭꼭 중요한 데마다 써놨는데 몇 번 써놨을까요? 몇 번? 5번이에요. 5번. 왜? 예수님도 무죄하신 분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였다, 이거를 5번을 누가복음의 전반전에 쓴 것처럼 똑같은 누가가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과 또 실려가고 끌려고 압송당하는 것도 사용한다, 그는 무죄하다, 이것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5번 딱 맞춰서 죄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혁 성도들이 지난 9년간 여러 가지로 고통 겪고 어렵고 심지어 어떤 분 경찰서 무슨 검찰청 법원 이런 데 가시면서 진짜 평생 생각도 안 했던 고초를 겪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딱 이 구절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없도다, 무죄하도다. 예수님도 5번이나 이렇게 확증하신 것처럼 정말 바울에게도 5번이나 그렇게 확증을 꼭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무죄 확증이 꼭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번,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서 뛰며 걷게 하다. 아까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일했고 이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팀으로 대문 문 곁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하여 보고 믿음 있는 걸 보고 뛰며 걷게 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주목하여 보니까 뛰며 걷게 했다.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2번, 사람들이 바울을 허메라 바나바를 스스라 하며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신으로 숭배를 한다. 그럼 이들은 왜 그냥 그 현상을 보자마자 그랬느냐 하면요, 그 동네에 실제로 오래전에 전해오는 얘기가 이 제우스 신 스스와 헤르메스 신 허메가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변장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못 알아보니까 대접도 안 했죠. 픽픽대고 이방 나그네 온 줄 알고 박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신이 화가 나가지고 전문용어로 꼭지가 돌아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놈들 해서 거기에 불을 내리고 그 도시를 다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초토화됐다는 얘기가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러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른 거예요? 그 두 신이 내려오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안 시켰는데도 확 한 다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착각을 한 게 그들이 볼 때 무게 확 잡는, 원래 이게 이러잖아요. 우두머리는 무게 잡고 앞에 그 밑에 사람이 앞에서 설치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둘을 볼 때 저 바울이 말이 유창하고 앞에서 막 말을 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뒤에서 쫙 이렇게 있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또 우두머리고 앞에서 막 말 잘하고 말 떠드는 사람은 대변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제우스 신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서열이나 특성에 보면 제우스 신은 최고 신이에요. 항상 으뜸해요. 제우스 신은 직접 말하기보다 대변인을 시켜서 허르메스 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저 앞에서 말 많이 하는 저 사람이 그 허르메스 신 허메라는 신이고 저 뒤에서 무게 잡고 가만히 비그레 웃으면서 있는 저 신이 진짜 높은 신 제우스 신인가 보다 해서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를 이제 한국말 중국어 발음을 좀 이렇게 차용해서 한 건데 스스라 그러고 바울은 허메라고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바울이 선포를 하고 또 목회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바울을 일종의 인도자처럼 많이 인도하고 도와줬던 바나바는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뒤로 탁 물러나서
앞에서 일할 때는 뒤에서 자기가 보조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겸손한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그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무게 잡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높은 신, 앞에서 떠드는 신은 대변인 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 때 그분들을 못 알아봐가지고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다 저주로 진멸됐었는데, 지금은 저로에게 다고는 시키지 않았어도 바로 가서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물인 소도 데리고 오고 화가도 데려 신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이렇게 한 걸 보니 사도 바울이 그냥 뜨끔하고 아주 난리 난 거죠. 이거는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이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했다고 우리한테 영광 돌리는 것도 문제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인데 우리 그걸 신이라고 신성지하고 숭배하려고 한다. 에비비비 마설하설하고는 막 절대적으로 절레절레하면서 이걸 멈추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재물을 갖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3번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며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다. 4번 우리가 읽은 다음 부분이요,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으나 바울이 살아나서 결국은 이동하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곳 각처에 가는 곳마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를 증거하다. 이렇게 그 날때부터 안진뱅이 단자를 일으키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다음에 갑자기 신처럼 오해받았다가 다시 또 반대되는 유대인들은 돌로 쳐가지고 돌무덤 될 정도로 죽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여기는 일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나스타샤 이런 원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 유명한 부활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입니다. 아나스타샤. 그러니까 정말 돌로 쳐맞아가지고 완전히 시체같이 죽은 상태까지 거의 다 됐는데 하나님이 그 기력을 거두지 않으시고 소생시키셔서 정말 부활하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비유로 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죽음 맛보고 부활도 맛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나스타샤 뭐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 뭐 노래 중에 아나스타샤 뭐 이런 거, 그때도 역시 오직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셨군요. 저는 22살 때 믿어가지고 그 전에는 나쁜 짓도 다 했거든요. 영화도 있었는데 율브린너 아시죠? 이렇게 시원하신 분. 그 다음에 잉그리트 버그만. 뭐 그런 분들 영 취급을 안 하시는 거죠. 유명한 아나스타샤라는 영화가 있으면 뭐냐면, 실제로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마지막 황녀의 이름이 아나스타샤예요. 그래서 러시아 이름 중에 스타샤 이렇게 하는, 지금도 그런 이름들이 그게 이제 부활이라는 뜻의 그런 이름이고, 그 황녀, 그 마지막 공주 이름 이렇게 또 연결이 된 이름이죠. 영어 이름 중에는 영어 여자 중에 스테이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부활을 이렇게 염두에 둔 영어권 이름들이요. 그만큼 그 문화 중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전부 무슨 찬송이 찬양이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 예진이 이런 건 많이 진데 부활이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본 것 같아. 저도 우리 교회 교인 많고 아이들 많은데도 김부활 이부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서양은 오히려 이렇게 이름에 부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우린 뭔지 이름 쓰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느낌이 있었는지 안 들어가는데, 참 이 부활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더 좀 많이 나와. 주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도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령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님이 성령 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진짜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으면 주님이 영원한 부활 전에 이렇게 육체의 부활까지 오늘 만끽하게 해주셨다. 자꾸 일부러도 부활 나 어제 완전히 까무러쳤었는데 지금 부활했노라. 이렇게 좀 부활을 우리가 자꾸 입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유도 부활의 생명 때문에 잘 되고, 컨디션, 체력, 건강도
부활을 많이 여러분이 읊조리시고 시인하고 자꾸 이렇게 인정할 때 부활의 현상으로서 우리의 건강, 체력, 컨디션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것이죠. 부활 나타난 김에 그 밑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 이 단어, 이게 원어가 드립시스인데 우린 드립하면 요새 다 드립커피 아시죠? 드립커피. 드립커피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드립시스가 환난이라는 게 이게 탈곡기예요. 탈곡기. 넣고 막 돌려가지고 나달 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탈곡기 속에 들어서 정신없이 휘둘려야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뻥튀기, 쌀튀기 계속 돌리잖아요. 옥수수도 돌리고 쌀도 돌리고 나중에 막 돌린 다음에 뻥이요 해가지고 뻥 터뜨리니까 이때만한 게 이따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 마냥 신앙이라는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 만사형통이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 들립시스라는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의 최고 결실하는 완성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보면서 우리 지난 9년을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흔드시고 계속 돌려대시고 탈곡기 안에서 막 때리시고 이렇게 한 것 같은 우여곡절을 겪게 하셨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아버지 나라의 영광의 작품으로, 영광의 열매로, 영광의 결실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너무 뭉클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뻥튀기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옥수수 그 딱딱한 게 들어가지고 그냥 강냉이가 그냥 한 서너 배로 커져 나오지 않습니까? 또 쌀 요게 들어가지고 그냥 하얀 그 쌀, 그 튀밥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 쌀 뻥튀기 이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딱 그게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게 환난을 겪어야 이 난장판 같은 탈곡기 속에 들어가서 휘둘려져야 거기다가 불까지 떼서 그냥 뻥 튀겨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그 면류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체험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를 했습니다. 자, 저장 베드로 팀도 바울 팀도 심지어 예수님 팀도 날 때부터 앉은뱅이인 자들을 고쳐서 뛰며 걷게 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바울을 3번이나 오해를 해요. 바울을 처음에 신이라고 오해하고, 그런데 신 중에서 앞에 있고 뒤에 더 높은 분인 줄 알고 부하로 또 오해하고, 세 번째는 시체로 오해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영이 가려지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이러면 아무리 IQ 150도 소용없어요. 안 보여요. 판단이 흐려지고 뻔한 것들을 못 보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분별하지요. 흥분하거나 과욕이 임하거나 사심이 있거나 막 딴 생각으로 가득 차면 1 더하기 1인데도 2로 안 보이고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사도 바울 너무 뻔하고 대단한 사람을 앞에 두고도 사람을 신이라고 오해했다가, 신 중에서도 저 부하신이라고 이렇게 오해했다가 돌로 쳐 죽이고, 우리만 해도 여기 뭐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대보면 시신인지 산 사람인지 알 텐데도 어쨌건 그렇게 오해하고, 왜냐하면 죽이려는 일념에만 가득 찼으니까 안 움직이는 걸 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뒤엎으셔서 온전한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복음은 3번, 저장의 3번, 복음은 적대와 핍박을 뚫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쪽에서는 환영과 기쁨을 지나 결국은 일희일비하는 여기에 좌우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나가더라.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미움으로 하나, 참마음으로 하나, 좋은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 누구는 시기하고 미워서 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데, 쟤 교회 다니는데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로 어쨌건 교회 얘기가 계속 돌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가서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과 예수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과 교회는 뒷전으로 하고 이러는 가운데 쟤 교회 다니면서 왜 저 모양이야? 교회 다니면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을 막연히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도 안 내세우고 교회와 주님과 복음 하나님 얘기만 계속하니까 도대체 교회라는 데는 어떤 데길래, 복음은 뭐길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 사람은 너무 겸손하고 왜 저걸 저렇게 얘기할까 궁금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건 부정적인 면에서건 어쨌건 계속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 사람 생각에는 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어떨까나, 물론 그런 게 일수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적대와 핍박이 당연히 있지만 그걸 뚫고, 또 한편으로는 환영과 기쁨이 있지만 또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교회와 제자를 세워나가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걸어갈 때 오른발 때문에 몸이 전진하는 것 같아요? 왼발 때문에 전진하는 것 같아요? 네? 너 우리 무시하냐? 딱 그런 눈짓인데. 자, 오른발 가고 왼발 가고 오른발 가고 왼발 가잖아요. 근데 오른발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왼발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둘 다죠. 딱 그 위치예요. 딱 그 위치. 시기, 질투, 조롱으로건 선한 뜻이건 헌신이건 즐거움이건 결국은 복음이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시인하면. 더 어려운 거 여쭤볼게요. 더 어려운 거. 선풍기들 다 집에 넣으셨죠? 이제 더위 갔으니까.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선풍기 키는데 선풍기가 막 돌아가요. 1번 날개, 2번 날개, 3번 날개 3개가 돌아가는데 그중에 어느 날개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걸까요? 아까는 오른발 왼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만 이제는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어려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1번 날개 돌아가요. 2번 날개 돌아가요. 3번 날개 돌아가요. 어느 날개 때문에 찬바람 나오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팀으로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진짜 확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좀 제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있으면 평안한데 누가 있으면 좀 조마조마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도 잘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팀으로, 주님도 팀으로 역사하시고 바울과 요한도 팀으로 역사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팀으로 역사하고 우리도 이렇게 팀으로 만들어서 역사하게 하신 이유는 너 때문에 안 돼, 너 없으면 더 잘 될 것 같아, 너 때문에 짜증내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긴 싸움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 성질 급해가지고 욕심이 과해서 막 빨리 가지고 내가 저거 해치워버려야지 하면 혼자 뛰어가면 제일 속편하고 효과 있어 보이죠. 그러나 금방 지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요. 잘났어 정말. 그러나 오래, 그리고 심지어 쉽지 않은 길을 가려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꼭 같이 가야 해요. 그래야 둘이 있다고 2배만 가는 게 아니라 둘이 있으면 3배, 4배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는 아무리 잘해봐야 2인분어치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팀으로 사역하시는 것이고, 베드로 팀도 팀으로, 바울 팀도 팀으로, 집사들도 집사 팀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애 키우는 걸 옆에서 보면서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 한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애 한 개가 4개라는 걸 알았어요. 4개가 아니라 4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하나 업고 하나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옛날 원감이 한 얘기가 이제 저희 집 얘기인데 아무리 한 사람이 할 수도 결국 넷을 넘어가면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잡고 업고 하나 틀틀 털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할 때도 진짜 셋만 돼도 어렵더라고요. 셋만 돼도 어렵겠어. 그런데 누구 하나가 더 있으면, 둘이 있으면 10명도 보겠더라고요. 잠깐에도 한 명 좀 눈 붙이고 쉴 수 있고,
밥 물 말아서라도 좀 먹고 그러면서 숨 한 번 돌리는 사이에 또 한 사람이 10명 막 이렇게 그때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 되겠죠. 막 그때는 그리고 양육이 아니라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소 돼지 치듯이 치죠. 그렇다 할지라도 혼자는 3명 넘어가면 어렵겠지만 둘이면 단적으로 해서 10명도 가능하겠다 싶은 게 그때 좀 이렇게 짐작이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면 돼요. 가버리라 그러세요. 그러나 멀리, 특히 어려운 길을 멀리 가고자 하는 그 일이라면, 우리의 주님이 기대하시는 길이 그 길이라면 함께 가는 게 정답이고 함께 가는 게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과거 특정인의 이적과 기사가 대단하다 했던 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이의 당연한 사역으로 끝까지 체험한다. 또 개혁행전은 주인공인 하나님을 망각하고 소도구인 인간을 우상화하는 우매를 완전히 단절한다. 우리 이제 완전히 그거 끝냈어요. 감독님 해가면서 여전히 하는 이상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상화의 유혹이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바보같이들 왜 판단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속냔 말이에요. 그냥 목사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 목사도 죽이고 우리도 죽이는 거라는 거 딱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직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 우상화, 아직도 한국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우리는 건 단호하게 잘 끊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슈퍼스타, 대단한 운동선수,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런 훌륭한,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와 있어요. 이명웅 위해서 심장도 내주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영웅을 넘어서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또 체육하는 사람들, 연기자들 너무 우상화가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이 이미 우상화 문화로 쩔어 있어요. 아니 우리 요새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그러잖아.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단어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우상. 쟤는 교회 다니는 아이돌이야, 교회 다니는 우상이야, 교회 다니는 우상이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자꾸 이게 영적으로 위험하고 죽고 사는 문제를 흐리고,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뭐 영어지 뭐, 이러면서 우상이란 단어를 너무도 일상적으로 써요. 아이돌, 1세대 아이돌, 5세대 아이돌, BTS들 아이돌 다 그러잖아요. 아이돌.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그런 거는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요, 혜태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 삼성 라이온스, 라이온스는 사자들이라는 소리고 타이거스는 호랭이라는 소리잖아요. 모든 스포츠 팀들이 다 팀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짐승이 들어가 있어. 소를 섬기는 이들이나 사자가 좋아, 호랑이가 좋아, 나는 두산 베어스 곰이 좋아. 똑같다니까요. 충청도는 또 그렇게 독수리를 좋아해. 나는 한화 이글스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전부 누구를 쫓으려 그래요? 짐승을 쫓으려 그래. 그게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짐승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스려야 될 짐승 뱀에게 속아서 완전히 신세 망치고 거꾸로 된 게 그게 원죄 아닙니까? 선악과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세련되고 훨씬 잘 배우고 훨씬 대단한 현대인이 오히려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전부 짐승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한단 말이에요. 종살이. 사자들, 호랑이들, 곰들, 독수리들 또 어디 있나? 하도 전부 그래가지고 이거 문화라는 이름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너무 쉽게 우리의 품을 내주고 곁을 내주는 거 아닌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호랭이 자식이에요? 곰 자식이에요? 곰 자식이라는데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다른 짐승들은 다 각각 형상이 있었지만 우리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걸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특별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곰이 났어요. 이게 농반 진반 그냥 통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아주 단호함, 화들짝 놀래서 결연하게 끊어내려는 그런 게 약하니까 현대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재미라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이런데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화에 좀 더 우리가 단호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여러 가지 정치 현상에서 우상에 절하고 막 우상 지시받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막 다 사실이라면 이 기회에 우리 한국 교회부터 완전히 회개하고 진짜 예수만을 앞세우는 그런 깨끗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3번, 개혁행전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팀 사역, 전면과 후면의 일꾼들 모두를 존중한다. 전면과 후면, 팀을 이루는 모든 게 똑같이 우린 존중하고 우리는 함께 끝까지 멀리 고된 길을 같이 갈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 있고 앞에서 떠들고 뒤에서 바나바가 있다고 뒷사람이 우두머리, 여기는 대변인,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앞에서 얼굴 많이 비추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묵묵히 뒤에서 계속 도고기도 해주고 계속 빈대 없나 가서 다독거려주고 또 물 새는 데 있으면 거기 조치해주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신뢰하고 똑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전면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이것만 높고 대단하다, 절대로 우리가 그 속은 세월 수십 년 잘라낸 것처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저 지하에 있는 봉사자들 다 우리에겐 소중하고 목사 못지않게 똑같이 우리 개혁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키고 개혁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최고의 무기였고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의 취급을 받았다가도 금방 돌로 맞아서 거반 죽게 돼서 내버려졌다가 다시라는 걸 보고 저는 80년대 90년대 가족 전도하겠다고 얻어맞고 오신 수많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들이 생각이 나요. 이름도 생각이 나요. 실제로 그 맞아가지고 같이 병원 모시고 간 분도 계시고, 또 찜질방에 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절에도 뭐 몇 푼이라도 이렇게 드린 적도 있고, 딱 교인들도 또 모아서 드리고, 다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만 위대해서 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주 예수 이름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최고의 영광의 이름이 되게 하고자 집어 던지고 두들겨 맞고 정말 피나고 빠그러지고 허리 밟히고 이러고도 교회에 오셨던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순교, 그분들의 이 고통 덕분에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고비를 넘고 정말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직전까지 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오신 모든 팀, 모든 우리 팀 끝까지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가는데 꼭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